교재 46쪽입니다. (56장에서) 선지자는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명령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일함과 몰지각함, 그들이 전염시킨 사회 전반의 영적 무지를 크게 책망하며 타락한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낱낱이 열거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통회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치료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57장의 말씀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큰 세 부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세 부분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세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6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구한 말에 일제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한 40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신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었는데, 처음에는 무력으로 진압이 되지 않자 회유책으로, 그리고 그것도 먹히지 않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어를 잘 지켜내셨고 결국에는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긴 그 잔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만 보더라도 쇼부, 다라이, 가오, 나시, 나가리 등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말보다 더 익숙한 일제의 잔재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40년의 기간 동안 참 우리 민족 선조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 일제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있을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 있어서 그 정체성의 훼손은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70년 만에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지나서야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그들의 행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위치한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력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태양력으로 지정된 절기여서 아마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는 안식일마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유를 얻어서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우상 숭배자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 보기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파묻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단지 통계청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일전에는 술과 담배, 주일 성수를 그리스도인의 척도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거룩입니다. 단순히 율법적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은밀하게 혼자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 우리의 정체성을 그 모든 순간에서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멋진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5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르까지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70년 전 그대로, 나라 망하기 전 그대로 탐욕을 쫓으며 살았고, 백성들은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나안 종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종교는 어린아이를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던 종교인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자신들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 희생시킨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히 드러나는 곳에서는 음란한 종교를, 그리고 외진 곳에서는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이전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면서도, 이전에 그것 때문에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경험했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극악한 배교 행위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의 말씀의 끝에처럼 자신들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의 끝에처럼 포로기 시대에 쇠약했던 그들의 힘이 이제 자유를 얻은 후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 후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면서도 편해지니까, 이제 다시 힘이 생기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마음껏 이전에 행했던 죄악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악한 배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무릎 꿇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한 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무릎 꿇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저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기에 참 민망하고 낯뜨겁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에 따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몰렉신은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지나가고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우리들의 반복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반복되는 내 죄를 뿌리 뽑게 하소서입니다. 반복되는 내 죄를 뿌리 뽑게 하소서.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매일 넘어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과 죄,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은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예언서의 말씀, 파면 팔수록 쓰리게 다가오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그냥 적당히 덮어뒀으면 하는 말씀, 지금 이대로 적당히 살아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는 그런 말씀. 예전에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는 무뎌진 우리의 죄, 이제는 회개 기도하기도 민망한 우리의 죄, 반복되는 우리의 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사야서 5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자 사랑입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친 파도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만한 역량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나 자식조차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다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나의 죄를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